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할까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기쁘세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관계나 사회생활, 건강과 이 취미생활에서 얻는 이 만족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이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이 자녀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이 늘고 직장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얻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이 나이대보다 탄탄한 몸매를 가꾸게 되었을 때, 지금 정 집사님 센터에 가보면 주중에 이 필라테스와 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몸매를 가꾸기를 원하시는 분 빨리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할머니가 되어도 뭐에 신경을 씁니까? 뭐에? 피부에 신경을 씁니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찾고 누리는 기쁨은 대부분 외적인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사라졌을 때 동시에 무엇도 사라집니까? 그 환경이 주었던 기쁨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중간고사에서 제법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부모가 들까요? 우리 아들 이러다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말고사 때 밤새 게임하느라 공부를 안 해서 말 그대로 시험을 죽을 써왔어요. 이러한 상황이면 기쁨이 사라지는 상실감을 넘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감정이 생겨요?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의 감정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재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첫 번째는 바울의 갇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에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당한 일, 이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뜻합니다.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복음의 진보, 여기에서 이 진보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23절 이후의 내용이 이 복음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보다는 복음의 장애물로
여겨지기 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먼저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정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크게 낙심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이 과연 올바른 사역인가? 이렇게 자책하며 혼란에 빠지기도 쉬웠습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이 감옥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나이스한 그러한 환경입니까? 아니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모든 행동에 제한을 받는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 사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복음 사역을 이 감옥 안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바울의 상황은 복음의 진보보다는 복음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힌 신세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할 그러한 인물일까요? 아니죠. 이 바울은 자신이 갇힌 그 일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것이 온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 새로운 대상이란 오늘 13절 말씀에 누구입니까? 온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몸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과정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오기까지 뭘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만난 두 명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13절에 이 시위대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군사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이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요?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최상층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갇힘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진보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장애물로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을 때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신세 한탄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환경의 문제 앞에서 하루에 12번도 감정이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닌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에 이 환경의 문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구별되는 것입니까?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늘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잘 뛰어넘어지던가요? 훅 뛰어넘어지던가요? 아니죠. 물론 기적처럼 뛰어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처럼 뛰어넘어지는 일보다 여전히 안고 가는 일들이, 안고 가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복 받고, 병 낫고, 재정에 축복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까? 감옥을 탈출하려고 어떠한 시도를 했나요? 아니죠. 이 바울은 환경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다고요? 눈앞에 놓인 환경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통찰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고난과 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핑계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진보, 영적 진보를 이루는 자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두 번째는 바울의 재판에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다수의 형제들이 내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확신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박해를 더하려는 생각으로 불순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감옥 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면 풀려나겠지만 유대인들의 고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감옥 밖에서는 전혀 상반된 다른 두 가지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의 연합이며 다음은 대적자들의,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접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의 재판에 함께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 사랑과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반면에 대적자들, 곧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재판에 뭘 끼치려고 했을까요?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17절에 저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박해를 더하려는 생각으로 불순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죠. 투기와 분쟁이며 오직 이 바울을 박해할 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비록 이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앞서 바울의 갇힘이 무엇의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처럼 바울의 재판 상황 또한 복음 증거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후원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이 로마 교회 또한 환난 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처지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힘써 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 북한을 한 100여 차례 드나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힘을 썼던 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2015년 1월에 이 반역죄의 죄목으로 평양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31개월간 이 억류되었다가 작년 8월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한 겨울에도 너비가 1m가 되고 깊이가 1m가 되는 그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헤했습니다.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틀에 걸쳐 그 1m가 되는 웅덩이를 파고 나면 이미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동상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임현수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처절한 고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억류 첫날부터 석방되는 날까지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으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쉼의 시간을 갖고 또 혼자 잠자리에 드는 그 기간이 31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이 담임 목사님의 억류 소식을 들은 그 토론토 큰빛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놀랐고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으로 교회가 분열을 겪기보다는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석방을 위한 기도회와 규명 운동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한마음으로 연합했던 로마 교회처럼 토론토 큰빛교회도 사역자의 환난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연합을 이루어냈던 교회였습니다.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이 배가 뭘 만나게 됩니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이 우리 팔로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토론토 큰빛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되는 공동체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 마지막은 바울의 초점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초점에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입니까? 겉으로 하나 진정으로 하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와서야 바울의 기쁨의 근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하나 진정으로 하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갇힘을 둘러싸고 이 감옥 밖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그 일, 바로 이 일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 바울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할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왜 이 일이 바울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안위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석방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과 왕되심이 선포되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바울이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시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이 진정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그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능 중에 이 포커스, 이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같은 화면이지만 배경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의 초점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복음의 진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바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일. 바울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비단 바울에게만 국한된 기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이 바울은 사도였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환난 속에서 누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은 무척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자고요? 어디에 맞추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갇힘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바울의 갇힘, 바울의 재판, 바울의 초점에 근거한 기쁨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을 갈구합니다.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점차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얼굴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추구했던 기쁨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돌아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던 그 바울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세상을 향해 선명하게 비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